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피겠는데요. 말씀 봉독은요, 3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37절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필요한 부분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핍니다. 봉독은 37절 말씀만 봉독을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 홍수, 우리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 사건이었고 진리입니다. 근데 노아 할아버지죠. 그 당시에 구원 얻은 사람은 단 8명밖에 없다고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나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구원은요, 이건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에 가는 것, 이 구원을 우리의 특별함 때문에 되어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제 말 오해할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희한하게 막 전에 살던 한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아주 180도 달라져요.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특별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전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엉망진창이고 술고래에 노름판 쫓아다니고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 하더니 확 돌변을 했어. 저래야 천국 가는갑다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저 사람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맞아, 천국 가려면 이랬다가 요래 돼야 돼. 이래 생각을 해요. 거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좀 이제 그 부분이 틀렸다 이건 아닌데, 우리가 좀 더 비중을 두고 좀 더 초점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구원은 우리의 특별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분의 특별하심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 특별하신 분이에요. 사랑받을 아무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아침부터 이런 질문에 죄송한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사실 생각해 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내게 있지. 그러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래도 코가 좀 예쁘게 생겼지 라든지, 내 성품이 좀 괜찮지라든지, 내가 천국 갈 이유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찾으려고 들거든요. 내가 요래 해가 천국 가야지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요, 이 하나님이 이분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가 막힌 사랑을 하시거든요. 자신을 주세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제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랑, 요새는 그래 하대요. 남편이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각자 자기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걸 읽고 그러더라고. 그때 순서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친구 아들이 신부를 놓고 이렇게 뭐 사랑 고백인가 뭐 이걸 하는데 이거 내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 뭐라는가 하면 당신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니 내한테 잘하면 나도 니 잘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 사랑이 전부 그래요. 저쪽에서 내한테 일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뭐 그걸 사랑하고 이래야 할까? 그게 우리 사랑이에요. 우리네 사랑 방식이에요. 근데 이분은 우리 하나님은요 참 특별하신 사랑을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 원수 노릇 하는데 우리를 딱 붙들거든요. 그걸 성경은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끝까지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사랑할 끈덕지가 없는데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한 소행은요, 성경에 다윗이 그랬다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이거는 인간 말종이 할 짓이에요. 이게 사람이가 싶을 정도의 짓을 해요. 너 마누라 그래 하죠. 그것도 모자라 갖고 아마요. 자,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왜 죽인지 아십니까? 임신 안 했으면 안 죽입니다. 좀 세상적으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냥 한번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뭐 세상 말로 이 세상 즐기고 그냥 그걸로 끝날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악을 딱 지정하시는 것이 아기를 딱 가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이거지. 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없는데 지금 애를 가져버리면 이거 누구하고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부릅니다. 특별 휴가를 준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얘기는 다 아시니까 생략할게요. 감추려고. 근데 이 우리아가 바보같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죠. 그 전쟁에서 특별 휴가를 받아가 집에 왔으면 이쁜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같이 지낼 낀데 이 바보가 안 그러거든요. 그 다윗이 뭐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한 못된 게를 또 냅니다. 제일 험악한 전투지에 같이 딱 투입했다가 신호하면서 싹 빠지고 죽게 만들어라. 기가 막힌 작전이죠. 아주 뭐 전쟁에 능합니다. 작전에도 능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리고 뜻을 이루어요.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 기억납니까? 뭐 요즘 우리 말로 뭐 총알이 뭐 어디 뭐 사람 보고 피해 댕기나 어디 뭐 그럴 수 있지 이라고 넘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다윗이 한 짓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자를 용서하겠습니까? 이거 도저히.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요즘 세상에도 참 찾아보기 힘든 아주 인간 말종짓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래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 아니, 다윗에게 무슨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 이유가 있어요. 끝이죠, 그냥. 사탄이 이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원 얻을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별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죄를 찾을진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천국 갈만하지 않습니까? 할 종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는 하면 내가 그래도 너보다 좀 특별해서 자꾸 이걸 찾으려고 들거든요. 그래 기가 막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심 때문이다. 특별하신 사랑. 우리 구원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니고는 누가 그 근처라도 갑니까? 예수님 십자가 안 지주시면 우리 중에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래 물어보면 정말 마른거리 합니다. 십자가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하는 짓은 보면요. 지밖에 몰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사람들 하는 말이나 생각하는 거 보면 지가 잘나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 간증하는 거 참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앙 간증이 보면 죄송합니다. 내 잘났다 이거거든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정확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근데 뭔 할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니까 그걸 겸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닙니다. 정확한 실체입니다. 아시잖아요? 신약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둘을 뽑으라면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베드로하고 바울이잖아요. 베드로는 놔두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하나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또 하루에는 5,000명이 돌아와요. 그럼 그 숫자만 해도 8,000입니다. 그때 그 숫자는 남자 숫자거든요. 여자분들 이 다 숫자를 치면요 10,00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지금도 10,000명 넘는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그 당시에 10,000명 넘는 교회라면 이거는 뭐 초대형 교회죠.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들었다 놔버렸어요. 완전히 풍비박산이 돼버렸어요. 스데반을 죽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리 잡고요.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노? 이랍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뭐 칠박사 학위가 있는데 그걸 버리고 전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뭐 땅끝까지 뭐 감옥에도 가고 그 감옥에 가서도 옥중서신을 쓰고 바울을 쉽게 세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바울은 죽으려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발, 우리 구원의 이유는 절대 하나님의 특별하심 때문이지,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마지막이 될수록, 마지막 이제 말세가 되고, 주님 오실 때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별짓을 해요. 이상한 짓을 해요. 뭐 언제 주님이 오신다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뭐가 이렇게 특별히 변화돼야 구원받는다고? 아니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한 것처럼 저는 이 말씀에서는 참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깨달아 아는 사람 외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41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안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때에, 즉,
마지막 때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두 여자의 맷돌질 하는 예를 듭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은 우리의 특별함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일상에 집중하십시오. 무슨 천국은요, 평소에는 뭐 직장생활하고 돈벌이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갈 사람은 그냥 특별하게 무슨 합숙훈련을 하고 뭐 이상한 데 모여가지고 이상한 특별 집회를 하고 막 전에 옛날에 다미성교회처럼 막 직장이 뭐고 다 때리치우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뭐 그래야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평소에 잘해라 이겁니다. 학교 다닐 적에도요, 시험 친다 그러면 막 하루 이틀 밤샘 해갖고 공부 반짝하고 시험만 치고 나면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해야 돼. 천국 가기 위해서 별난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게 안 속습니다. 그 모여갖고 막 특별히 무슨 집회를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맨날 특별자 붙인다고 정신이 없어요. 특별 산상 기도에 특별 무슨 집회. 하나님은 특별히 안 속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죠. 그게 이 말입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해요. 똑같이 학교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둡니다. 맷돌질을 합니다. 지금은 뭐 맷돌질 하는 사람 잘 없지만 옛날에 맷돌질 할 적에요. 이거 어처구니라 그러죠. 이거 맷돌 이거 손잡이 그걸 어처구니라 그래요. 근데 맷돌질 하려고 보니까 이 어처구니 손잡이가 없으면 못 돌리잖아요. 그래서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 참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처구를 빼가지고 어이가 없네가 그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네, 어이가 없네 이게 그 말인데 다 아시겠지만요. 한 맷돌을 갖고 한 손잡이 둘이 이렇게 손이 맞닿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돌릴 거 아닙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대요. 믿음은 일상입니다. 평소 실력입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 오고 뭐 하잖아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늘 우리의 일상이 돼야지. 그때만 반짝. 그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 집회 끝나고 너러지가 있을 때 그때 주님 오시면 어쩌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특별이라면 우리는 맨날 특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겠죠.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반짝 이거 아닙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로 잠깐만 돌아갑시다. 홍수 전에 38절입니다. 그 당시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즉 심판하는 그날까지 그 당시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 이거 잘해달라고 믿는데요. 잘 먹고 잘 입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이 사람들은요, 39절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 인자가 임할 때도 그렇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임재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거 없이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요랬다 저랬다 그거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요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요, 목사님 요새는 그래 안 합니다. 요새 교회에서 그래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조성한 표입니다. 저는 기함합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을 무슨 유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하심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말씀 봅시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라. 사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임하는가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라 이거죠. 지금 오시더라도, 아니 100년 후에 오시더라도, 1000년 후에 오시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변개함이 없습니다. 100년도 채 못 사는 인간이 요 생각 저 생각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시키거든요. 그 사탄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에서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못된 짓을 하는 거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때 인자가 오시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이 특별하신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47절에 기록된 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요. 오늘 제가 32절부터 본다 했죠. 그 제목을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이라 이래 됐어요. 이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무화과 보면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지식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식물을 하나 키우더라도 무엇이 나고 이러면 이제 좀 있으면 되겠네. 철이 이렇게 되겠네. 이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잘 귀담아 들으라. 마음비에 새겨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쭉 하신 말씀이고요. 뭐 내일 모레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만 이건 전부 무화과나무 비유 25장 1절에는 열처녀 비유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비유는 31절 제목을 잘 보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전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때가 언제냐면 종려절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 며칠 사이에 이 모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적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된다고 막 사람들이 막 왕으로 초대하려 하는데도 다 거절을 하고, 자기는 자꾸 십자가 지고 죽는다 소리를 하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전부 천국에 가는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를 천국에로의 초대장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청년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은 저렇게 열을 내고 막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한 개도 안 믿어집니다. 그거 어째야 되겠어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베드로나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최고의 사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한 것 아닙니다. 얼마나 의심 많고, 얼마나 아니라고 도리질을 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를 하고, 사탄 짓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것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되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와, 내가 특별히 해야 되나? 내한테 뭐가 있어야 되나? 누구는 무엇이 꿈을 꾸는데 무엇이 어째 보인다고 이러던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예. 그런 거 있는 사람은요, 참 별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믿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아멘 되어지고, 믿어지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천국의 준비는 갑자기 특별히 하는 게 아닙니다. 44절 준비하고 있어라. 늘 준비되어져 있는 삶. 오늘 저녁에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사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46절 보십시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진실로 내기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요. 세계 제일의 부자도 꿈도 꾸지 못할. 근데 이걸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으리로다 할 때 그 의미를 몰라요. 나중에 알겠지만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준단 말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과 이 놀라운 복은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걸 놔두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정신이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특별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심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복음을 우리 마음 위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오늘도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